복음의 품격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침묵 가장 강력한 언어다. 살면서 답답할 때가 언제인가 가끔씩 요즘 그래요.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말을 걸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죠. 우리가 일례로 카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못 봐도 답답하지만 읽고 씹는 경우도 많죠. 그럴 때는 진짜 이게 답답해요. 이 양반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또 뭔가 내가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리스판스, 반응이 없으면 뭔가 답답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 침묵을 거절로 해석을 많이 하죠. 무관심이고 외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침묵은 살면서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놀라운 장면들이 참 많은데, 예수님 같은 경우 복음의 품격의 롤모델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예수님도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결정적인 상황에 침묵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 상황을 몰라서 말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외면함도 아니고 거절함도 아니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 놀라운 힘과 능력과 하늘의 지혜가 담겨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사역적으로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그 엄청난 침묵은 온 인류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말 안 한다고, 침묵한다고 그게 거절이고 외면이고 무관심이 아니고 오히려 무언가를,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강력한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는 말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참 말 많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유튜브가 있었습니까? 무슨 카톡이 있었어요? 메시지, 휴대폰이 있습니까? 삐삐하면 그냥 삐삐도 한참 그때 난리가 났었죠. 전화번호 찍힐 뿐이에요. 말 이런 게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묵묵한 그런 시대입니다. 입이 무거웠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SNS 유튜브 라이브, 참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루면 수천 개의 말과 문장, 댓글과 영상이 쏟아집니다. 모두 말이에요. 누가 더 많이 말했느냐, 누가 더 크게 말했느냐, 그 말 때문에 정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잃기도 하고, 가정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말 때문에 난리 나는 거죠. 지울 수 없는 상처받고 부부가 깨어지는 단초도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큰 일이 있어서 아니에요. 말 때문에 그래요. 그 말, 수도 없이 말을 퍼날르고 영양가 없는, 그냥 대책 없는 말 내뱉고, 그러면 그 말에 누군가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요. 침묵. 복음은 침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무건,
묵상, 그리스도인의 어떤 품격을 보여주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끄러운 세상에 살면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침묵하고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절제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품격 롤 모델인 예수님의 그 침묵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말하고 침묵해야 되는지, 그 침묵이 주는 영적 교훈을 한번 오늘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 말 때문에 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오늘 정말 예수님의 그 품격 있는 모습을 좀 우리가 담고, 이 언어, 말에 좀 무게가 있고 때로는 침묵할 줄 아는 그런 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셨어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쭉 보셨는데,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현장범으로 붙들려온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잘 압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의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정죄의 소음으로 가득했어요. 죽여라, 저 여인 죽여라. 정죄의 짱돌을 들고 그 여인을 향해 수도 없이 비난의 말을 쏟아내는 그 군중들, 거기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말하라, 말하라, 당신 말해봐.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말보다 오히려 침묵이 그 여인을 살려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좀 들어가 봅시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이제 기록이에요.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구정 명절이면 다 이게 모이듯이,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어디에 모이느냐면 예루살렘 성전, 수도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요. 초막절은 사실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8일 동안 성전 주변에서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늘 텐트 치고 살고 또 걷고 이동하고 40년 그랬어요. 광야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해서도 이 장막절, 초막절 8일 동안 텐트 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명절에 그래서 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제 성전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이제 함께 하는데, 예수님이 그 명절에 이제 그 성전으로 가셔서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앉아서 이제 이 복음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옆에서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했어요. 가르치는 일은 서기관들이나 자기 바리새인들이 해야 될 일인데, 아니 난데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주변에서 사람들 몰고 다니면서 막 이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보셨는데 요한복음 7장 전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을 궁리도 하고 저 어떻게 말 못하게 입을 닫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그 묘수를 찾다가 생각해낸 게 감옥에 가둬버리자.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감옥에 아예 가둬버리면 뭐 어디 못 돌아다니니까 말도 못하고 못 가르칠 것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감옥에 가둘 그 묘수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에 워낙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갔다가 잡아가두면 백성들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예수를 잡아 감옥에 가둘 묘수 유인책을 그들은 결국 찾아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 묘수가 예수를 잡아오게 가둘 묘수가 가늠하다 현장범으로 잡아온 그 여자가 아주 좋은 미끼였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여기에는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자,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2절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전날 막 말씀을 가르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감람산에 가 쉬셨다가 이른 아침에 다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간음한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이른 아침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밤새 그 현장에 매복해 있었다는 거. 안 그러면 이른 아침에 잡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미 그 여자가 평소 그런 여자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자기가 잡고 싶을 때, 적절한 미끼로 쓰고 싶을 때 현장에서 바로 붙잡을 수 있었던 거죠. 아주 좀 야비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한 여인의 고통과 아픔, 외로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종교적인 자기 의에 중독되어 있는 종교인들의 그 당시의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의 불쌍히 여김 그런 건 없어요. 어떻게 저 여인을 죽일까? 어떻게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를 감옥에 가둘까? 자, 이렇게 현장범으로 잡아온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딱 던져놓고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함정에 걸려서 끌려온 이 여자, 어쩌면 무기력한 짐승처럼 백성 앞에 예수님 앞에 쓰러져 있습니다. 상상해보건대 그 여인은 공포에 질려 얼굴이 창백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과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말한 겁니다. 이 여자 불륜을 저지르다 현장에서 잡힌 더러운 여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현장범입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아왔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다 있어요. 꼼짝 못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눈빛에는 살기와 저주가 가득합니다. 그 알량한 의의 구둣발 아래 이 여인의 삶과 영혼은 완전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여인을 잡아놓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자,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말해보세요. 자, 이 여자
당신도 유대인이니까 잘 알잖아요. 유대인의 율법에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이 여인은 돌로 치라 명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우리 레위기 20장 10절, 여러분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신명기 22장 24절에, 이건 모세의 율법인데, 자, 가늠한 자는 공개 처형을 하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몰래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 이렇게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편이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두 가지 딜레마 함정이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함정에 빠진 거예요. 자,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말해보세요. 자, 여기에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혼한 여자가 불륜을 저지르다 현장에 잡히면 죽이도록 하는 것, 이게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래요. 이게 성경이에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로마법인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유대인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로마법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처형하라 그러면 로마의 법을 어긴 반제국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여자를 살려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반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감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작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어쨌든 감옥에 넣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낸, 꾸며낸 이 함정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빨리 말해보시오. 예수, 당신 빨리 말해보시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6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자, 빨리 말해보시오. 종교 지도자들은 얼른 무슨 말이든지 이제 잡을 준비를 딱 하고 말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그냥 땅에 쓰시기만 했어요. 왜 침묵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침묵이 가장 정확한 답이었기 때문에 침묵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의 간악함, 거짓됨, 교만함, 완고함을 알고 계셨어요. 이건 기획된 범죄고 함정수사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침묵을 하자 거기 모였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 편에서 데려온 많은 백성들이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아니, 뭐야? 지금 저 여자 놔주겠다는 거야? 지금 뭐야? 아니, 왜 묵비권 행사하는 거야? 왜 그래? 예수, 당신 말해봐, 지금 빨리.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분노의 아우성이 될 때까지 예수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 예수님이 몰라서 그럴까요? 지금 할 말이 없어서 그럴까요?
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의 침묵이 이 여인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의 이 침묵이 오히려 저 사람들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침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니, 한번 질문드려요. 우리 하나님은 말이 많으신 분이에요? 적으신 분이에요? 뭐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틀린데, 저는 하나님 엄청 말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여러분 보세요. 성경 이 66권, 하나님 이렇게 말 많이 하셔야 될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성경 핵심은 간단해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 인간을 하나님은 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러나 죄를 지었어요.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으면 너희들 구원이야. 천국에서 보자, 빠이빠이. 이게 성경 전체 다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내용의 뼈대예요, 사실. 그런데 성경 이렇게 두꺼운 책에다가 66권, 이거 뭐 1189장, 엄청난 이 분량, 이거 하나님 말하는 거 아니야? 말. 나는 하나님 말 진짜 많다. 그런데 그렇게 말 많으신 하나님도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사사시대에 우리가 암흑기라고 그러잖아요. 말라기 시대 이후에 400년을 암흑기. 왜 암흑기냐면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 많은 하나님도 침묵하실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도 어느 순간에 오늘 이 사건 앞에서도 말씀을 안 하세요. 자, 그러면 한번 이 말씀을 잠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침묵하셨을까? 자, 우리도 이런 상황에 침묵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실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문둥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많은 어떤 기적의 사건이 있은 후에 침묵을 명하셨어요. 그리고 본인도 침묵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침받은 장본인들에게도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입에 자크를 채워 놓으시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왜? 이것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런 상황에 자기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치유하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런 순간이 되면 예수님은 침묵하시거나 그 자리를 피해버리셨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나길 원하시었던 거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십자가 이게 매달리셨을 때 그 주변의 백성들이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한번 내려와봐. 기적을 행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고 과시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그 순간에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곳곳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어떤 자기 과시 욕구도, 자기 증명 욕구도 없으셨습니다. 자신을 떠벌리기보다 조용히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그런 순간에 침묵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과 또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이런 침묵이 필요합니다. 가끔 그래요. 나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야, 양반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내가 교회 봉사 얼마나 하고 헌금 얼마나 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제발 입을 닫으십시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은밀한 중에 드리지 않으면 천국의 상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고도 욕을 먹어요. 예수님이 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그 순간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말 한마디 뻥끗하면 엄청날 텐데 말이죠. 침묵하시면서 그 자리를 피하셨는지.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시사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침묵. 두 번째는 이런 부분, 예수님은 이런 때 침묵을 하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것이 무의미해질 때.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 급기야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잡아서 막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엄청나게 맞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세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입을 열지 않아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얼마나 억울했을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설명할 수 있어요. 빌라도 앞에서도 말할 수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몰라서도 아닙니다.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의 침묵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감옥에 넣기 위해서 함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어떤 말을 해도 감옥에 가둘 것을 알기에 예수님은 말하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그런 상황에 침묵을 하셨던 겁니다. 굳이 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여기서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오해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어떤 관계 속에서 또 가정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오해를 받을 때 사실 오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작심하고 오해를 하는 거거든요. 굳이 해명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침묵하고 있는 편이 더 낫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오히려 침묵이 진실을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그 재판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뭔가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침묵을 통해서 엄청난 사역을 이루시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저분에게는 진정한 능력이 있었구나. 이것을 온 백성들은 알게 되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런 때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돌이키도록 하실 때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도발적인 말과 행동에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오늘 결국 분노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어떻게, 자, 우리 9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침묵하시면서 뭐라고 이렇게 땅에 쓰셨는데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의 침묵이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죄를 뉘우치게 하는 결과를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마치 성질나 가지고 그냥 공을 냅다 벽에다 딱 던졌는데 벽 탁 맞고 나와서 자기 얼굴 딱 맞는 거. 성질나서 그냥 여러분, 교육학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가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부모에게 대들고 이렇게 따지고 막 부모에게 비난할 때 있잖아요. 그때 자녀를 이기려고 막 같이 자녀하고 막 핏대 높이면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가 침묵하라는 겁니다. 그 순간. 이 교육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가 자기의 공격적 언행이 심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깨달아야 똑같은 반복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르침의 효과는 때로는 설명보다 침묵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자, 예수님은 침묵을 통해 자기를 증명하셨고 진리를 드러내셨고 스스로를 돌이켜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침묵하신 후에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자, 7절 하반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 죄 없냐? 너희들도 다 죄인이야. 내가 볼 때 지금 아니 누가 누구를 죽이겠다는데 지금 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저 여인은 드러나는 죄를 지었지만 니들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죄 얼마나 많이 지었어. 니들 죄 없다고? 여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땅에다 이 글을 2번 쓰셨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자, 많이 질문하는 게 예수님 땅에다 무슨 말씀을 쓰셨기에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둘씩 도망가지? 무슨 말씀 쓰셨을 것 같아요? 2부 예배 때 들으신 분들. 네. 제가 성경에는 없어요. 무슨 말씀 쓰셨는지. 그냥 상상을 해가지고 이 책들이 그런 상상하는, 제가 웃으면서 읽었던 책, 예수님 뭘 썼느냐면 거기 대부분 남자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팔레스타인 여자들 안 돌아다니. 그 남자들이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 이름을 땅바닥에 예수님이 다 쓰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남자들이 슬금슬금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가 그 죄의 그 목록들을 예수님이 이게 쓰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거기 막 예수님이 다 알고 쓰시는 거야. 그거 보고 막 기겁을 해서 도망갔다. 몰라요. 그건 상상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쨌든 너희들 지금 짱돌 들고 저 여자 죽이겠다고 지금 씩씩거리고 있는데 내가 볼 때 나는 다 보여. 내가 볼 때 너희들 가관이야. 저 여인보다 10배는 더 나쁜 놈들이야. 너희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의 공의의 눈빛, 그 눈빛에 어서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들은 얼음이 되었고 손에 들고 있던 돌, 핏대를 올리며 소리를 쳤던 그 사람들,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 앞에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그곳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우리도 성난 군중과 같은 오늘 본문에 저 여인 죽여라, 저 나쁜 여자 죽여라, 정죄에 막 돌을, 짱돌을 들어서 던지는 경우
있습니까? 너는 어떤데? 세상의 불이 악행을 보면서 가끔 그래요, 사람들. 하나님, 왜 저 인간 저대로, 아니 왜 저거 저대로 놔두세요? 예수님은 반문하십니다. 그러는 너는 죄가 없냐? 너는 죄인 아니야? 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침묵하지 않고 참아주지 않으셨다면 인류 역사는 벌써 종말을 구하고 말았을 겁니다. 어쩌면 나도 가장 먼저 하나님이 던진 정죄의 짱돌에 맞아 내가 먼저 죽었을 겁니다. 요즘 세상 여러분, 사람들은 정죄에 빠르고 용서에는 참 느립니다. SNS에서 누군가의 어떤 실수나 죄가 공개가 되면 정의라는 이름으로 댓글들을 답니다. 여러분, 다음 네이버 뭔가 이게 실수하는 어떤 연예인이나 누구 한번 그 댓글 한번 보세요. 와, 야, 저거 본인이 봤다면 못 산다, 저거. 그 본인은 못 살아. 그 정도로의 막 비난과 수많은, 모두 한 사람을 덜로 친 군중들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절대로 댓글을 달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침묵하며 그 영혼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저는 마치면서 제가 뒤에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의 그 침묵이 그 여인을 살려냅니다. 그 여인을 살려내요. 그 여인에게 미래를 열어줍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이제 너는 자유. 자, 가서 너 자유롭게 살아. 그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 예수님의 그 순간에 어떤 이 침묵이 모든 사람을 살려버렸어요. 어떤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 이 주님의 침묵을 살리는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말하고 있지 않은가? 누군가의 약점과 허물 앞에 예수님처럼 한 번쯤 침묵할 용기는 없는가? 오늘 혹시 나는 돌을 들고 있는 군중인가? 아니면 용서를 선언하는 예수님인가? 이제 우리는 정죄의 말을 멈추고 예수님의 살리는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품격,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